네, 저희는 오늘 에스라 8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이 초반절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회복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회복되었다고 완전한 회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그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의 회복이 그들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은 그들이 세운 성전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힘으로 세운 그런 건물 수준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와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성전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기 전에도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들은 그 매년 해마다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주변의 큰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불신앙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경건에 어떠한 모양이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BC 586년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온전히 서 있어야 성전이 참된 성전으로 또 참된 회복을 야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국면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에스라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소명을 에스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에스라가 자신의 고국인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여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에스라 8장 말씀은 에스라를 비롯한 바벨론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회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그 여정의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국인 천국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소명과 은사, 그 직분을 주시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말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도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뤄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동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7장 말씀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그 뜻,
에스라의 비전에 함께 참가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비전에 동참하는 자들을 모았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환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에스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중에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잠시 머물게 되죠. 그 장소에서 에스라는 자기와 함께 돌아온 그 무리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돌아왔는지, 그리고 누락된 사람들이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계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명단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명단은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비전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한 그 사람들의 목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단을 좀 살펴보면은 몇 가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명단을 살펴보면은 귀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기록된 그 남자만 기록되어 있는데 한 1,500명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뭐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함께 돌아갔으니까 그들을 감안하면은 한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에스라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 2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스룹바벨을 따라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때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4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42,000명, 2차 귀환 때 5,000명인 거죠. 42,000 대 5,000. 그러니까 에스라 때 귀환한 사람은 1차 귀환 대비 8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가 귀환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분의 1도 안 되는 그 인원으로 그 수천 킬로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으로 과연 이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라는 그 사역을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에스라와 함께한 자들 중에 레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봉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또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말씀의 회복이라는 소명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갔는데 실제로 팀워크를 이루면서 함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 레위인이 이 에스라의 무리 가운데에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아하와 강가에 함께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족장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이제 말씀 가르치러 우리가 가야 되는데,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나랑 팀워크를 맞출 그 레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가시랴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레인들을 좀 콜링해서 좀 데려와 봐라. 이렇게 그 족장들에게 에스라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족장들은 이 에스라의 명령을 따라서 가시랴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레인들을 불러서 모으게 되죠. 그 에스라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귀환에 동참한 그 레인의 수는 38명입니다. 38명. 그 감사하게도 38명이라는 그 레인이 그 에스라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의를 하였죠.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작은 수입니다. 이 적은 수로 그것에 돌아가서 어떻게 말씀의 회복을 이룩할 수 있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곳에 모인 이 무리들, 레위인들, 그 단순히 인간적인 어떠한 의지,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만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 38명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을까요?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 도우심의 결과로 레위인 38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그 남자만 1,500명 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장 28절 하반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로 모인 이들이 이 8장 초반부에 기록된 이 명단 1,500명의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5,000여 명에 되는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인원입니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모인 무리들이며, 하나님께서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8장 말씀에서 에스라 2차 귀환이 일어났죠. 근데 그 2차 귀환은 1차 귀환 후에 8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 귀환에 동참한 자들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나라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고향과도 같았죠. 굳이 떠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 바벨론에 정착하는 것이 의식주의 그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돌아가려는 그 이스라엘 땅이 그들에게 불모지였죠. 외국 땅과도 같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떠한 보장이 없었죠. 바벨론에서 가졌던 그 안정감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단해야만 돌아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껏 바벨론에서 누려왔던 그 안정감을 다 내려놓고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모험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라,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여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과 그 적은 레위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세상의 안정감을 내려놓고 기꺼이 불편함을 겪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자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떠한 숫자와 규모,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비전과 뜻에 동참하는 자들, 그 결정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교회가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통계를 보면은 기독교인의 그 인구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그 신학교에도 보면은 갈수록 신입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고 있어요. 세상에 기독교가 별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보면은, 교회에 관련된 소식들을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는 요즘은 대다수 안 좋은 소식들만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저 또한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애쓰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저에게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전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비전을 따라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은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세상의 안정감을 내려놓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그 하나님의 비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갈 수가 있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비전을 명확히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누렸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이 되셔서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죄와 저주를 다 온전히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를 수 있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담력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세상의 안정감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많은 불편함을 겪죠.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남들 쉴 때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지만은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과 문제가 생기고 공간이나 재정적인 그런 한계를 맞닥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주께, 우리 주님께 전심전력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따라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뤄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십자가의 그 은혜 바라보시며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한계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8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무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를 겸비하여 낮추고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먼 길을 이동하다 보면은 그 길이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길을 이동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하게 어떤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또 길에 매복하여 있는 그런 적군들을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상황이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 또한 마찬가지죠. 그들을 군사들의 보호 없이 그 5천 명이 넘는 그 무리들을 이끌고 그 성전에 바쳐진 그 금과 은, 그 값비싼 예물들과 그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리고 1,500k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 무사히 아무런 손해 없이 도착한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사적인 보호가 필요했어요. 그 무리들을 지켜줄. 그런데 에스라는 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군사 지원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8장 22절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에스라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이 믿음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고대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미리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아, 왕이시여, 우리는 돌아가는데 우리를 지켜줄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타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왕에게 미리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 상황이 생겼어요. 에스라가 아하 강가에서 뒤를 돌아봐요. 그 5천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또 저곳에는 그 페르시아로부터 받은 그 금과 은, 그 수많은 값비싼 성전에 바쳐질 예물들이 쌓여 있어요. 벌써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소문들이 여러 곳에 다 났습니다. 그러자 이 에스라가 막상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데리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다다를 수가 있을까? 벌써 왕에게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왕에게 돌아가 군사 지원을 요청한다? 그 번복한다? 그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물론 에스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도우실 테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주변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 그 도움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그 개인의 신앙과 그 믿음의 결의에 따른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 또한 성곽을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그 비전과 뜻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길을 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느헤미야에게 군사의 그 보호의 지원을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에스라의 믿음이 뭐 A급 믿음이고 느헤미야의 믿음이 B급 믿음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한계를 봉착하고 어떠한 위기를 마주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위기와 한계를 넘어가느냐인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행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8장 31절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그 믿음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때에 에스라는 두 종류의 손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인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자기가 그 걸어가야 할 길을 그 막는 그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에스라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직면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 그 성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으셨죠. 그리고 그 두려움과 한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로 걸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방편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을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그 두려움과 한계와 위기를 넘어서 십자가의 길로 나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에게 허락된 그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그러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각기 은사, 그 부르심에 따라서 비전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비전,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은 그 길이 순탄치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찾아오고 때로는 그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대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에스라 같이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방편, 우리의 어떤 지혜와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열심이 더욱더 불타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가는 길에 대적들이 매복해 있을 수도 있고 십자가와 같은 그 고난의 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게 처절하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기도는 우리가 맞닥뜨린 그 한계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고백했죠.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을 에스라가 했었습니다. 기도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결단이 실제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방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 8장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아하와의 강가에 모여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걸어가야 될 그 종착지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비전과 소명과 과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다른 것 아닌 더욱더 그 십자가 은혜 바라보기를 힘쓰십시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십자가 은혜 바라보며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안정감 붙들고 세상의 안정감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한계에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전, 우리의 부르심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십시다. 더욱더 그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땅과 이 세상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계획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